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한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아시나요? 세대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의 억압과 전쟁을 겪은 고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북에 분단된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나라를 빼앗기고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의 현실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 선지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기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부르짖고 탄식 가운데 부르짖으며 원통함, 억울함 등을 토로하는 에레미야를 보면서 공감하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 당한 자 그 한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에레미야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6절은 고난 중 부르짖음과 탄식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9절과 63절은 고난 중 억울함과 원통함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64절에서 66절은 고난 중 불의한 자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6절에서 5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루살렘이 BC 586년 직후 무너지고 혼돈과 패망의 현장을 바라보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비탄의 노래를 부르는 절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동안 하나님의 경고로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전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 그 땅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상실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백성의 지악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까지 노락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게 주셨던 모든 절기와 안식일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녀들은 거리에서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은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다고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숱한 경고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죄악이 결국 수치와 치욕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고난의 그 강경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진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정결하게 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폐허의 현장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 가운데 10번 이상 여호와여 주께서 주여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심히 깊은 웅덩이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늪과 같은 극한 상황인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주님 이름만 부릅니다. 때로는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역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예를 들면 노예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종노릇하기 싫어서 도망을 간다면 평생 숨어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주인이 자유를 주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면 그 노예는 평생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 무겁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 중에 모든 삶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나요? 얼마 전 TV에서 그 내용으로 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며 주님을 만난 앤드류 서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멋진 미래를 꿈꾸며 살아오다 누나의 잘못된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남동생 앤드류는 누나의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나가 엄마를 살해한 범인이 누나의 남편임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남편 오두베인을 죽여달라고 전화를 하고 또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나중에는 한청이 들려 20세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100년형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 알게 된 일이지만 누나는 그 엄마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남동생을 이용해서 무서운 일을 벌인 것입니다. 누나 캐서린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들이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이슈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한인교회 한 장로님께서 끊임없이 교도소에 방문하여 앤드류를 만나 힘을 주고 나중에는 양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여 앤드류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100년형을 받은 앤드류는 수감 생활 중 모범수로 생활하여 100점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모범수 삶이 안정되어 30년 만에 50세의 나이로 올해 1월 26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앤드류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오두베인 가족에게 사죄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범죄의 유혹과 싸우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같이 후회할 짓을 하기 전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주님이 만나주셨다고 앤드류는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지내면서 너무 절박하기에 오늘 하루만을 살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자신과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나의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방황했던 인생이었지만 그 한 사람, 그 장로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은 앤드류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 황무한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 우리의 온통한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58절에서 5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온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온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재 고난의 극한 상황과 형편을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온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억울할까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방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은 그 아픔에 고통스러운 금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때에 이방인들은 함부로 말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52,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그 악독함에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상처받고 고통받은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는 저서에서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현장을 보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위로도 소용없고 캄캄한 불면의 밤 그때에 우리를 풀무불로 들어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고 또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자세와 마음의 준비를 받아들일 때 풍성한 기도 생활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부르심과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너무 큰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없어 주님 앞에서 울고만 있을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란다. 힘을 내거라. 여러분은 주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시나요? 저는 사역의 자리에서 많이 힘들고 아플 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또 감격스러워서 어쩌면 그 고난이 저를 사역의 자리에 감당케 하신 줄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 중 억울함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64절, 6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불의한 세상에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반드시 신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벨론 땅에 그 악함을 징계하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앞에 우리의 힘들고 그 지친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소망 중에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환경 가운데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은 간증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하로 말씀드린 앤드류의 삶은 30년이란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빚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떠났지만 양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김장로님의 섬김으로 한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 그 눈물의 기도가 백성을 살렸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 주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세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또 그 시점에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가 자신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살립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저 깊은 웅덩이에서 갇혀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소망을 보게 합니다. 저 자신 역시 사역의 자리에서 지난날의 고난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개척하며 섬기는 자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다양한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 고난 중에 주님은 중보기도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에 공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원통함을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감당할 힘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특세를 마치고 추수감사 절기와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주님의 기쁨되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인도함을 받도록 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